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품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선지자로 또한 의인으로 작은 자로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기주 작가가 쓴 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말에도 품격이 있다는 것이죠. 품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품격과 인성이 훌륭하고 잘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품격할 때 품에 한자를 보니까요, 입구에 한자가 세 개가 모여서 품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이 쌓이고 쌓여서 한 사람의 인격과 품성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들이 중2 사춘기 시절에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을 먹고 제가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훈육 차원에서 크게 한번 혼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혼내고 났는데 제 안에 이 분노의 감정이 가라앉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감정에 사로잡혀서 언어로 아들의 인격을 건드리면서 한 번 더 혼을 낸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그 당시에 6학년 된 딸이 저에게 찾아오더니 오빠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아빠도 잘못했다는 겁니다. 조금 억울해서 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랬더니 딸이요, 제가 한 번 혼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혼낸 것은 아빠답지 못했다며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말이요, 제 가슴속에 계속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처음에 혼낸 것은 아빠로서 훈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혼낸 것은요, 감정에 사로잡혀서 아빠답지 못하게 또한 어른답지 못하게 감정을 쏟아냈다라고 하는 초등학교 6학년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로 행동으로 아빠로서의 품격, 어른으로서의 품격을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딸에게 한 수 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과 행동이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품격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말과 행동이 쌓여서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품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삼으시고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며 주신 파송의 설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파송 설교의 마지막인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때로는 손해를 보고 고난을 겪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을 맞이해 주는 것 또한 환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환대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으로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을 예수님의 신분으로 또한 하나님의 신분으로 상승시켜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요, 위로의 말씀과도 동시에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요, 당시 유대 사회에 독특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바로 살리아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살리아흐는요, 히브리어로 보냄을 받은 자 또는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랍비 전통에서는요, 이 살리아흐, 즉 대리인은 보내는 사람 그 자신과 같다는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것은요,
곧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속에서 살리아의, 즉 예수님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환대받을 수 있는 존재로 품격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도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살리아의,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품격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은요, 예언자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0장 4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언자를 맞아들여서 또한 환대하여서 예언자의 상을 받는 자는 예언자의 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언자의 자리, 그 신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품격을 가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언자이든 예언자를 맞이하는 사람이든 예언자로서 품격을 가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품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요, 헬라어로 프로페테스입니다. 프로는요, 앞에서 대신하여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페테스는 말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요,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것이죠. 따라서 프로페테스, 즉 예언자는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예언자라는 겁니다. 예언자의 품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을 구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TV 방송 중에요, 히든싱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원곡을 부른 가수와요, 5명의 모창자들이 한 소절씩 노래를 부르면요, 방청객들이 진짜 가수와 모창을 내는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모창하는 참가자들이요, 진짜 가수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노래를 정말 똑같이 불러서요, 친한 동료 가수들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것은요, 원곡의 진짜 가수가 첫 단계에서 가짜 가수로 몰려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가짜들이요, 진짜 원곡의 가수보다 더 잘 부르고요, 가짜가 진짜가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구약의 말씀에서요,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남유다를 침략하여 성전 기구를 약탈하고요, 유대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요, 빼앗긴 성전 기구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희망의 거짓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요, 직접 목에 나무로 만든 멍에를 메고요, 백성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남유다가 곧 멸망할 것이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참된 예언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백성들은요, 에레미야의 말보다도 하나냐의 말에 환호하고 열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냐를 따르는 백성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입맛에 맞는 거짓 유혹을 메시지에 더욱더 환호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남유다는요 멸망했고 유다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냐는요 백성이 듣고 싶은 말을 했고 에레미야는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바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분별하여 선포한 것이 참된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언자는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자라는 것이죠. 예언자로서 그리스도의 품격이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유혹의 소리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품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 앞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말씀 안에 말씀을 묵상하고 머물며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이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은요 의인으로 결단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은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입니다. 이 단어는 정의를 뜻하는 디케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스 사회에서 디케는요 정의의 여신으로 한 손에 저울을 든 균형을 잡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저울처럼요 디카이오스는 의인은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올바르게 균형 잡힌 선택을 하며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의인은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도덕적인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결단하며 실제로 행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의인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사람이 익숙하고 편안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는 성향을요 컴포트 존, 바로 안전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전지대 안에 있으면요 불안도 없고 또한 두려움도 없고 실패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요 안전지대를 이름과는 달리 가장 위험한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요 안전지대에만 갇혀 있으면 성장과 성숙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디카이오스 의인은요 바로 그 안전지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는 사람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세상 속에서 두렵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결단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실제로 디카이오스 의인이라고 불리운 첫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았을 때요 율법대로라면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상식으로요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그 안전한 자리를 떠나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고요 이후 천사의 말을 듣고 더 큰 결단,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첫 의인으로 불린 요셉은요 결단하며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이처럼 의인의 품격은요 결단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남극의 펭귄들은요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다에는요 바다 표범이나 고래와 같은 천적들이 두려워 얼음 끝에서 서로 머뭇거리고 만다는 겁니다. 다들 눈치만 보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용기를 내어 바다로 뛰어드는 펭귄이 있습니다. 그 펭귄을 바로 퍼스트 펭귄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한 마리가 용감하게 뛰어들면요, 뒤에 있던 나머지 펭귄들도 두려움을 이기고 다 함께 뛰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디카이오스 의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결단하고 먼저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결단하며 행동으로 옮길 때 바로 그리스도의 품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의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품격을 갖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은요, 작은 자가 되어 낮은 곳을 향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선지자, 의인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작은 자를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요,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살고 의인으로 올바른 선택을 결단하며 행동하면 그 삶의 결과가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보내신 셀리아우로서 놀라운 신분의 권위를 부여받았기는 했지만 복음을 위하여 필박과 멸시를 받는 작은 자가 되어서요, 어찌 보면 냉수 한 그릇도 받을 수 없는 절실한 신세였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지고 살다 보면 때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빠름이 아니라 느림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작은 자는요, 헬라어로 미크로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미크로스가 오늘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마이크로의 어원이라는 것이죠. 요즘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큰 화두가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기술의 핵심은요, 얼마나 더 적게 만드느냐, 즉 미세 공정에 있다는 것이죠. 수천억짜리 거대한 장비를 들여와서요, 머리카락 크기의 수만 분의 1 크기로 미세한 선을 그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거대하고 화려한 것, 크고 눈에 띄는 것, 그것에 열광합니다. 그러나 첨단 정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는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이크로칩 하나에 오히려 열광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크고 화려한 힘을 가진 자들이 역사를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크로스, 즉 작은 자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은요, 위로 올라가는 상승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한 하강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낮은 자의 자리, 작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환대하는 사람들에게 42절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작은 자로 한국 선교에 큰 영향을 끼친 선교사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리교 미국인 의료 선교사 로제타 셔우드 홀이 있습니다. 작년에 감리교회에서요 135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로제타 선교사는요 1890년 남편 윌리엄 홀과 조선 땅에 처음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94년 청일전쟁 당시에요 평양에서 부상자들을 치료하던 남편 윌리엄이요 전염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제타는요 임신 7개월 상태에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그녀에게요, 주변 사람들이 다시금 조선으로 가는 것을 만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남편도 잃었으니 이제 고국에서 사십시오라고 만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제타는요, 딸 에디스를 낳고요, 두 자녀를 데리고 작은 자이지만, 부족한 자이지만 1897년에 조선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사랑하는 딸 에디스마저 이 길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딸도 잃었습니다. 아마 조선이라고 하는 땅은요, 정 떨어질 만큼 괴롭고 힘든 공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작은 자로서의 그녀의 섬김은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제타는요, 43년 동안 이 땅에서 가난한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한글에 맞는 점자를 직접 개발하여서 최초의 시각장애인 학교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학 교육기관인 조선여자의학 강습소를 세워서요,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를 길러내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작은 자의 선교의 여정은요, 한국 사회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임종시에요, 나를 한국 땅에 묻어달라라고 하면서 끝까지 한국 땅에 묻혀 작은 자로서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지금 이 로제타 선교사는요,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남편과 딸, 아들 곁에 나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상처받은 자들 곁에 끝까지 머물렀던 그 사랑과 헌신, 그것이 바로 작은 자가 되어 섬김의 삶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거대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로 자신을 낮추며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묵상의 기도 드리겠습니다.